맞아 크리스천의 설 명절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목회 전문가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계 단체들이 설 연휴 기간에 풍성한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맞은 첫 설 연휴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한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연휴,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 41%, 기독교인의 23%가 점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점술 문화에 기독교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을 맞아 성경에서 말하는 새해 첫날에 대해 목회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의 새해 설날. 설날의 어원은 낯설다의 설과 살이다의 살에서 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설날은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몸가짐을 조심히 하는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설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힌트는 성경 속 유대인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년 축제인 나팔절. 레위기와 민수기에는 설날을 맞아 나팔을 불고 제물을 하나님께 올리는 행위가 나옵니다.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해 첫날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새해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가족끼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목회 전문가들은 성경 속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설날을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또 제사와 같은 명절 문화를 대처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가정 예배 순서지와 예배 영상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맞이하면은 꼭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비치해 두고 가족 수대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 한 해를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몸가짐을 바로하는 설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명절이 되길 기도합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온정을 나누는 설 명절입니다. 기독교계 단체들도 설 연휴 기간에 소외 이웃들에게 풍성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이 설맞이 나눔 행사를 찾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가 외로운 설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떡국을 나눴습니다. 네, 우리는 떡국 안 사고 이 떡국으로 설 잘 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인천 주안역과 부평역, 서울역 등에서 떡국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자원봉사자들도 봉사활동이 주는 보람을 선물로 받습니다. 봉사한 데는 한 7, 8년 돼가지고요. 선비처럼 받들기 위해서 봉사를 하면은 내 마음이 즐겁고 그러므로서 이제 아침부터 일찍 나오는 거죠, 봉사하러.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동 백사마을에서도 설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은 해마다 명절이면 백사마을 주민들을 연탄교회로 초청해 예배와 함께 설 선물을 나눠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주민들에게 쌀과 떡, 겨울 네이, 온누리 상품권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설 당일에는 연탄 나눔이 처음 시작된 강원도 원주에서 에너지 취약계층 120명에게 온정을 나눴습니다. 기독 NGO 구피풀도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5천 가정에 사랑의 희망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사랑의 희망박스는 모두 5억 원 규모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동원 FMB가 함께했으며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전달했습니다. 구피플 이영훈 이사장은 새롭게 맞이한 2023년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일어나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소외 이웃을 잊지 않은 기독교계의 따뜻한 손길이 추운 명절을 보내는 쓸쓸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만큼 이번 연휴 기간을 기대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부터 점점 자유로운 분위기를 찾아가는 명절, 시민들의 마음은 어땠을지 들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설. 완화된 코로나19 확진세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자동차 수가 전년 대비 23.9% 늘어난 약 519만 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고,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정했습니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은 지난해 설 연휴보다 약 27배 늘 것이란 예측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의 부담감을 던 채로 가족, 친척과 어울릴 수 있다며 명절 전부터 설레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저만 부모님을 뵀었는데 올해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부모님 뵐 예정이고, 또 같이 음식도 만들고 예배도 드리고 그럴 생각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제약이 있던 신년 모임을 진행하거나 친구와 지인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풀리니까 저번에는 이제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친척들도 많이 못 만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이 좀 커요. 아무래도 제 주변 지인들과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맞춰서 만나야 하고 또 시간이 안 맞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거리두기도 좀 완화되면서 못 만났던 지인들도 편하게 만나고 약속도 좀 많이 잡고 나가.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가운데 맞은 설.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 연휴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새해를 맞아 다양한 방법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해마다 이 시기에는 신년 운세를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년 운세 등 점술 문화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김효경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아 미래를 점쳐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41%가 점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장 많이 본 점으로는 사주팔자가 49%로 가장 높았고, 토정비결, 타로카드, 신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잘 알려진 사주 카페에 가봤습니다. 진짜는 천천히 먹어야 돼요. 소화기가 조금 약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기 조금 고장나요. 수면 소장이 약하다고 나오나요? 소화기 좀 약하고 흡연 안 돼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강 관련 조언을 내놓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또 다른 사주 카페도 들렀습니다. 혹시 몸에 어디 흉터 있으실까요? 흉터요? 네, 흉터나 아니면 화상 자국이요. 흉터가 없다고 말하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건강 쪽에는 많이 이제 신경 쓰셔야 돼요. 이 팔자를 딱 열어봤을 때 제 눈에는 이제 흉터나 이제 화상 자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 나이대에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과 다르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측을 늘어놓는 신년 운세. 문제는 기독교인 상당수도 신년 운세에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23%가 점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속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심선미성도. 무속인 시절 기독교인들의 점괘를 봐줬다는 심성도는 점을 보는 행위가 우상 숭배와 같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크리스찬들이 왜 무속신앙에 빠지냐, 왜 무속인들한테 그걸 하냐라는 게 보면 첫 번째는 내가 믿는 신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해결하면 되지. 그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무속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힘써온 명문 그리스도의 교회 임종원 목사.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와 같은 점술 행위는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 교육에 만큼 부흥됐지만 이 점에 대해서 무속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세력인지를.
한마디로 절대로 안 되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데요. 닭이 사탄의 미혹인데 결코 안 됩니다. 그거는. 2023년 새해 반성경적 점술 문화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서울 YWCA가 성평등 교회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매뉴얼은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고정하거나 비하하는 것을 지양하고 평등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내용으로 평등한 설교, 사역, 교육편 등 총 5편으로 마련했습니다. 단체는 교회가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민감하게 여기고 이로부터 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매뉴얼을 통해 교회 문화를 점검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세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뉴얼은 서울 YWC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9회 아트 랜스로지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를 영문으로 재해석한 영문 합성어 아트 랜스로지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예술가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25명의 작가의 다양한 시선과 표현이 담긴 작품들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미술인 선교회 정독 회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예술가들이 전하는 각기 다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위로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극동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와 숭실대학교가 신학협력 창업과 일자리 선교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소그룹 채플 운영을 위한 그룹 리더 모집과 교육, 현장 실습과 채용 기회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CBMC 김영구 중앙회장은 기업인과 학생들이 전문인과 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CBMC를 통해 성경적 경영을 배우고 실천해 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숭실대 장범식 총장도 CBMC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있는 씨앗을 뿌려 흙 속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는 협업의 사역이 펼쳐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결혼정보회사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 조병찬 대표의 책 출판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결혼이 젊은 세대에게서 멀어진 상황이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충실해 젊은 세대가 결혼의 중요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결혼, 패러다임을 바꿔라를 출판한 조병찬 대표는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따라 결혼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간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 책을 통해서 수많은 청년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도 축사를 통해 책을 기점으로 결혼 문화가 정착되고 저출생 극복으로 이어지는 결실이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편견에 도전한 오케스트라 팀이 있습니다. 바로 광명복지재단의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 팀 이야기인데요. 음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문 아름다운 하모니를 송은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잔잔한 찬송곡이 울려 퍼집니다. 연주자 전원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 팀의 연주입니다. 서서히 불이 켜지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보입니다. 시각의 장애를 넘어 완벽한 합주를 맞추기까지 컴컴한 어둠 속에서 이들이 연습했을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 팀을 창단한 광명복지재단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목사 부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광명복지재단은 6.25 당시 막 지나자마자 56년도에 시각장애 6명을 데리고 우리 임경삼 목사님 부부가 처음 그 집에서 재우면서 가리키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광명복지재단의 이제 시작은 인천 광명원이 시작이고 거기서 이제 고아들이 생활하다가
결국에 학교가 필요해서 인천해과학교가 생기게 됐고 이 밖에도 광명복지재단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아이드림과 평생교육원 등의 기관을 운영하며 기독 정신을 통해 올바른 사회의 일원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의 시작은 음악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과 사회적 편견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럽에 300년 된 시각장애 학교에 학장이 인터뷰하는데 시각장애는 현학을 너무 어려워서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조회 때 소개하면서 이렇게 다 못한다는데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겠냐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해광 브라인드 오케스트라는 지난 2011년 전 교직원 120명과 함께 창단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력 교정이 어려운 저시력, 그리고 시각장애와 함께 다른 장애가 있는 시각 중복 장애인으로 악보를 전혀 볼 수 없는 상황. 연주 단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세를 교정받고 점자 악보를 통해 피아노 건반으로 녹음을 한 뒤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씩 들어가며 음을 외워야 했습니다. 악보를 못 보는 것도 그렇고 많이 하면 이제 외울 수 있다고 하는데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개명을 외우는데 그게 한 부분이 끊어지면 머릿속에 하얘져요.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그때부터 오케스트라는 계속 굴러가는데 저는 중간에 전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황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제일 두렵고 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그럴 때 정말 난처하죠.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면서 바이올린을 처음 접하게 된 김현정 씨. 보조 공학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글씨 보는 것조차 힘든 저시력 장애를 갖고 있지만 불가능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애가 있어서 불가능하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전형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악보가 보기 어려우니까 듣고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자세가 잘 안 나오면은 더 많이 연습해서 대체하면 되고 광명복지재단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받았던 도움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 전국 지역사회를 돌며 청소와 안마, 그리고 음악회를 열며 봉사정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20년 동안 방문한 소록도에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장애를 가진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했습니다. 봉사를 시작하면서 자존감 또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더 기쁨을 느끼게 되고 오히려 본인들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나도 이웃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얻으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 세상의 빛을 빛으로 갚는 빚진 것을 빛으로 갚는 이런 역할을 해나가길 바라는 거죠.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광주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설입니다. 누구든 명절의 즐거움을 누려야 할 텐데요. 지금도 어딘가에는 차디찬 방바닥이 일상된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인데요.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좋은 이웃들 사업을 펼치는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김지혜 기자가 찾았습니다.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광양교회. 회의가 한창인 이곳에선 광양 지역 사회복지단체들로 구성된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2023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 관련 기관들과 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우리 광양 지역의 소외 계층을 발굴해서 지원함으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 정책 건의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들의 연계와 협력을 이끄는 지역사회 육성,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도 수행합니다. 청소년 장학금과 저소득층 난방비를 후원하며 주택지원 사업과 반찬 배달 사업, 명절 지원 사업을 비롯한 15개 이상의 복지 사역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좋은 이웃들 사업은 저희 광양교회에 있는 빛광양 봉사단과 협업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전도 목적으로 인해서 우리 광양시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하여서 그분들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민간에서 또한 또 교회에서 또한 협업해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이 협업해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하는 좋은 이웃들 사업도 펼칩니다. 좋은 이웃들 봉사단은 교회 등 지역의 인적 자원을 참여시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의료와 주거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체감도도 향상시킵니다. 우리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소외 계층이 없도록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찾아서 돕는 일을 할 것입니다. 공공복지에서조차 소외된 자들을 돕는 광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성경 속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주변에 소외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보는 선한 이웃들의 노력이 추운 세상에 온기를 더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다양한 형태와 색채의 무늬에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돌을 수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순천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석 박물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돗개 전도왕으로 잘 알려져 이제는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 관장으로 사역하시는 박병선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또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은 세계 각국의 돌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이곳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착안하여 12테마로 구성되어 만들어져 있는데 공경은 한 90%고 3만 평 부지에 올 3월, 꽃피는 3월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수석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는 장로님의 각오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도 많으셨죠? 네, 정말 어려움이 많았죠. 어떤 그 모델이 있으면 보고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착안해서 하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금까지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90% 정도의 공경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2개 관이 개관을 하다 보니 그 안에 정말 많은 수석들이 전시가 될 텐데 그중에 이 작품은 꼭 또 신경 써서 봐달라 하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네. 그 12개 관 중에서 그 기독관을 엄청나게 신경 썼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작품인 물속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박물관에 이렇게 테마별로 선보게 되는데 기독관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구분해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출해 놨는데 예수님께서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또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똑같이 생긴 형상을 이렇게 연출하다 보니까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기쁘지만은 보신 분마다 너무나 감동을 깊게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이나 지옥 가는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 같은 기적이 순천 박물관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박물관이 개관했으면 좋겠다. 그날만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장로님, 박물관을 위한 장로님의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 나눠주십시오. 예. 순천은 어차피 관광 명소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순천 세계 수석박물관 하나님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 세계 수석박물관이 우리 순천만이 아니라 한국의 보물이요, 명품이요, 또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순천을 찾는 그런 관광 명소가 되어 현재 노광규 시장님께서 올 4월 1일 달에 개관하는 순천만 정원 박람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순천만 정원 박람회와 함께 수석박물관, 나간 민속촌, 서남사, 송광소와 함께 정말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순천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됐으면, 박물관이 됐으면 합니다. 그게 제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목포 남부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사랑의 쌀 141포를 준비해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마련한 쌀은 사회복지법인 공생원과 여성의 쉼터, 다자녀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지역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전주 지역 1,400여 교회를 대표하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제54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전주 성결교회 김복철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어른 선배님들이 이루었던 전주시 복음화와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다음 세대만 생각하게 되면 눈물이 나는 것을 다음 세대 위해서 저는 일하고 싶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성탄트리 점등식,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 지역 복음화와 섬김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익산 지역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한 익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신년 할애회를 가졌습니다. 행사에서는 익산 지역 목회자들과 정헌율 익산시장, 한병도 국회의원 등 정계 인사들도 참석해 예배를 함께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신년 할애식에서 설교한 청광교회 안홍대 원로 목사는 나라의 복음화와 평안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회 여성연합회 제35회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는 다시 일어날 힘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말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홍순자 권사에 이어 제주 성례교회 홍혜자 장로가 제35회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국내 해상을 잇는 믿음의 기업 시월드 고속회리는 목포시청에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혁영 회장은 소외계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몇 배는 더 클 수 있다며 끊임없는 봉사와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후원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호남 지역 출신 목사와 장로들이 총회 섬김을 위해 조직한 전국 호남협의회가 제23회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드려진 예배에선 증경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협의회가 되길 바란다는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총회에선 이번 선거를 통해 예수인교회 민찬기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하고 제107회기 총회 임원들의 당선 축하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CTS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